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찬양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에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양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 안의 양심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죠. 양심이라고 하는 그 히라버는 누구와 더불어 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다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거룩함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위선적인 거짓말장애와 같은 그러한 삶. 부도덕하고 수치심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정말 뻔뻔스러운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떠난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정말 양심의 순전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본성과 양심의 지시를 따르고 또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해주시기 때문이죠. 윤리적인 이상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양심과 그리고 선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정하다고 하는 말을 좋아하죠.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균형이 잡힌 공정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그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포용과 공의가 완전하게 균형이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역시 그와 동시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에게 끼친 어떤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손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 범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 그에 따른 온당한 책임과 거기에 부여되는 합당한 배상에 대해 일일이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가정해서 꼼꼼하게 배상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정말 섬세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정황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또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가했을 때도 정의롭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위법한 일을 저지르거나 불법을 행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법에 따른 그에 합당한 그 처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켜 행하도록 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또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 예의가 바르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기독교인보다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조금의 손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조금 더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상대방의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또 그런 것을 또 은혜다라고 오용하면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그러한 율법들을 보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것보다 공정하고 또 그 무엇보다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가 편할 대로, 우리의 나름의 방식대로 해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법,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따르고 지키를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그런 정말 확실한 공정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떠한 자들임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할 뿐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더욱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것과 발견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실체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나, 또 알게 된 것이나, 또 드러나 발견된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정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빛을 발하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들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희 아버님께서는 늘 해주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죄를 짓지 않으면 물리치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죄를 짓지 않으면 오히려 물리치고 승리하며, 주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섬길 줄 알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의 경우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며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율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정을 헤아리기보다 상대방의 사정을 더욱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에도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알며,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살필 줄 알며,
그러한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빛으로 나아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뜻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율법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만 진리의 길로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